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왜냐하면 옛날 이 지역에 아툴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주 우애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우애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형이 그리스를 방문하러 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형이 암살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생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이미 왕인데 형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그 형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워낙 우애가 좋았기 때문에 동생이 형 앞에서 나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자리는 형님의 자리입니다 하면서 왕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니라고, 동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통치를 잘해왔으니까 계속 왕을 하라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다가 결국 동생이 계속 하게 됐고, 형이 그 동생을 도와서 나라를 아주 건강하게 이끌어갔다 그래요. 근데 로마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형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동생에게 자꾸 형을 죽이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동생이 끄떡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노라고. 결국 나중엔 로마가 그 형제의 사랑에 감복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두 형제가 잘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의 사랑이 특별했다는 데서 이 지역의 명칭을 빌라델피아라고 정한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가 영어로 필라델피아죠. 지금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요 빌라델비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요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교회를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우리 먼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이 교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열쇠 개념이에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라고요. 천국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윗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열쇠는 주님에게 있다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고, 또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어느 누구도 이걸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렇죠?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보내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야, 굉장히 귀한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칭찬도 좋은데 또 하나 칭찬이 참 귀해요. 9절 보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까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아주 박해를 했거든요.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몇이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말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원래는 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이 교인들 보고서 어떤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다.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은강교회를 주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은강교회를 보시면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은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겼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이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온갖 말들을 붙여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이런 칭찬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길래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8절 앞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은 능력.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이것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무역을 또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조합이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여러 번 봤었죠. 상인조합.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러면 또 우상숭배를 해야 되니까 아예 이 교회는 이 교회 교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유대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자기들은. 그리고 우상숭배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예 상인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일종의 영적으로 시기심이 생긴 거죠. 자기들은 우상숭배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그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든 거예요. 이 사회에 적응해 사는 것이. 그 두 가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은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작은 교회였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도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교회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 그 도시 안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자체를 요즘 뭐 다 안 좋게 보기도 하고 큰 교회라고 그래서 뭐 굉장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목사가 능력이 없는 목사고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걸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은 뭐냐면 뭐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는 게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요. 주님이.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이거를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야, 너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를 믿는데 왜 사는 게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만약에 들으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을 우습게 여길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개념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놓고 볼 때 성공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근데 성공하진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좀 안 지키더라도 성공한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본다니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잘 안 지켜. 그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는 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말씀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크게 키운다거나 뭐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이름을 날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본다. 내 말을 지켰다. 여건은 그래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데 우리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작은 능력 가졌으니까 큰 능력 가지면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남으면 주의 일을 할게요. 그리고 여건이 좋아지면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큰 능력이 설령 생겼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넉넉하게 남는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능력이 작으면 작은 상태에서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라고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작다 크다지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줬잖아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1달란트가 뭐 한 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달란트 남겼으면 5, 6, 30억을 남겼거든요. 30억이면 굉장히 남긴 거 아닙니까? 구현희 권사님?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게 남긴 거 뭔 거를 뭐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이 고르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골랐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정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디에 뭐를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들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이 늑대고 제자들이 양이죠. 그렇게 세상의 그 능력이라든지 세상의 그 힘 앞에 제자들은 너무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잖아요.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흥분해가지고 주님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이 나오던데요. 우리 주님이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많으냐 적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킬 때, 주님의 말을 지킬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고르신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12명의 후보를 고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컨설팅 회사에 이렇게 정보를 보냈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정보를 보내놓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고르면 될까요? 라고 그 컨설팅 회사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나 가정 환경 면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안드레는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다 성격이 아주 과격합니다. 도마의 태도를 보면 시크하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릴 요소가 많습니다. 마태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부정을 저지른 전력을 보면 위험인물입니다. 시몬은 과격한 독립투사 출신이라서 걸핏하면 리더의 의견에 반대하며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결과 12명 중 딱 한 명만이 제자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람은 탁월한 잠재력이 있고 재능이 좋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이 있으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한 것을 보니 공동체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회계를 담당할 재정적인 경험과 감각도 있으니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을 고르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나마 추천할 만한 사람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냈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인생이란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을 위대하고 숭고한 일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에 김요나단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하면서 이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 뭐라고 반복을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능력으로 충만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무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분들은 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겁니까? 주님이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그 나라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래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이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온 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리라. 이런 일이 쉽다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주님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자신을 내게 바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그 일을. 이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물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뭐 고난이라든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땐 작은 말씀 하나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여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딱 피니까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런 말을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 이 질문합니다. C.S. 루이스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 권사님들 어떠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쉬울 수가 있어요. 언제? 이어서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그 제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게 그때는 어렵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식고 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간구할 거.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갈수록 뜨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갔는데요. 이 교인들을 보고 주님이 칭찬과 격려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 표현합니다.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지켜가는데 이게 결코 작은 능력이 있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며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편한 일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앞으로 시험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시험의 때가 오지만 주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시험의 때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오지 않고 건너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의 때가 오지만 그 시험의 때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도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지요. 자신할 수 없죠. 목사인 저도 제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없어 절대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제해서 감당할 시험만 받게 해서 그렇지 그냥 욥에게 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용인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 도저히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이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굉장한 시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그래도 그 시험의 때를 면하며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랬는데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뭘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 그거 계속 굳게 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굳게 잡아.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굳게 잡아. 그러면서 이어서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말씀이 제 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앞으로도 시험이 오더라도 계속 그렇게 잘 해.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씌워줄게. 이런 말입니까? 네? 그런 말입니까?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을 잘 지킨 걸 보고 면류관 씌워줄게 상급으로.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신앙 자체가 면류관이야. 그 말입니까? 예,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면류관 씌워줄 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믿음 자체가 이미 면류관 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구분이 분명히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조건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걸 보고 잘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거 조건으로 이 상급 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 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면류관이야. 그게 그 신앙 갖고 있는 게 면류관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이미 면류관이야. 그게 이미 면류관 쓴 거야. 그 면류관 가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전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조건을 보고 천국을 줄게
그런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주여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제 마음이 도저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제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채워야만 저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복받은 거다.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애통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나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애통한다는 말은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 때문에 애통한다는 개념보다는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넘어진 걸 보고 애통해하며 내가 이런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꾸 신앙생활을 조건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 조건으로 이렇게 주고, 이 율법이거든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은 그 품삯을 받았죠. 그거에 대해서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하느냐고. 이거를 우리 한번 쉽게 적용을 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 사람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꼴딱하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거 보면서, 아니 난 군인 평생을 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받은 구원하고 저놈 새끼가 받는 구원하고 똑같으면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찍 부름받은 것 자체가 복이다.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인력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좀 써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쓰임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랫동안 쓰임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찍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새벽 6시에 온 주님이 일부를 데려가고 그때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9시에 또 주인이 올 때까지 3시간 동안 좋아 하면서, 자기 부름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좋아 하면서 그때 왔는데 또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 그러나 좀 버텨보자 하면서 또 12시까지 버티고 이러는 과정을 겪다가 나중에 부름받아가지고 잠깐 쓰임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일찍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일찍부터 믿음 안에 살려고 했고, 세상에 내가 가선 안 되는 길을 진즉부터 알아가지고 그 길은 쳐다도 안 받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헌신을 더 많이 하고 어려움을 더 많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일찍 부름받아서 믿음 안에 산 것 자체가 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나 큰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 지킨 거, 그게 면류관이야. 그게 면류관.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거 잃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귀한 거야. 그거 잃지 마.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평생도록 예수님 지켜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자체가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귀한 거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자체가 면류관인데, 그것도 참 큰 면류관인데, 주님이 이 교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자는, 이 말은 이 교회는 물론 뭐 당연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여기 보면 세 가지 주님 약속하거든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가 두 번째예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좀 먼저 설명을 하면, 아까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세 가지인데,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기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나 그때도 그렇고 옛날 고대의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기둥이 많지 않습니까? 기둥. 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왕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왕이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호라든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면 전쟁의 스토리가 쭉 읽혀져요. 그래서 그 기둥 하나에 전쟁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그게 이제 기둥에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듯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을 성전의 기둥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에 기록한다. 그 말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중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주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하리라.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하리라. 이게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하는 말과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록한다거든요. 기록한다. 주님 입장에서 기념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딱 새길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들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렸던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했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 큰 시련이 있었는데도 다시 일어나 주님 붙들었던 거, 남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고 그래도 개념치 않고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었던 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결코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계속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